샬롬네카 샬롬네크. 한 주간이 또 훌쩍 지나갔네요. 그래서 3월도 하순입니다. 평안하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시죠? 저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히브리어 헬라어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히브리어와 헬라어 4번을 공부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요. 이 4번 말씀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은혜교회 백아세르 목사님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 6번째 복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 이렇게 제가 써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픽트리 샵에서 이거를 깔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분이나 까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까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이거 없이는 공부하시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이게 돈을 내면 아이고 이거 이렇게 깔립니다. 좀 크게 비춰 봐주세요. 여기 깔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어금만 나오는 게 있고요. 그거 뭐냐면 스탠다드 팩만 깔을 때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밑에를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두 가지가 엉켜 있는 게. 여기 보면은 BHS 4번하고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필수니까 그냥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투자를 좀 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백날 설명하는 것보다도 이걸 보시면서 한 번씩 집에서 이렇게 복습하시면 공부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팔복 중에 6번째 복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써갖고 왔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앞에다 놓고 하라고 하셔갖고 순종합니다. 마카리오이, 호이, 카다로이, 테, 칼디아, 호티, 아우토이, 톤, 데온, 옵선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제목이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듣기만 해도 알 수 있으시죠? 많이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다 아실 수 있으세요? 모르세요 아직도? 이거 메타노 에이테가 뭐라 그랬어요? 메타노 에이테? 응? 회개하라.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가 회개가 진짜 필요한 거예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메타노 에이테 이거를 반드시 외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기 다 써드리는데 이거를 다 외우셔야죠. 그 다음에 마카리오이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복들이 있다. 이건 뭐예요? 그 파란만장한 일들, 우여곡절한 사건, 사고 이런 거 우리가 많이 겪었댔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근데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 이거 핸드폰 치우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325번이 뜬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마카리오이, 여기 이게 대문자로 쓰시잖아요. 이건 뭐냐면 중요한 거를 다른 데 거는 정형화가 돼 갖고 영어면은 뭐 주어 뭐 동사 뭐 이렇게 순서가 돼 있는데 이거는요 형식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부터 대문자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헬라어는. 그래서 마카리오이는 여기 보면 대문자로 뜬다는 거 잊어버리시지 마시고요. 십자가 구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런 거를 잊어버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카리오이 이제 정확하게 아시고 있죠? 뜻이 뭐예요? 복들이 있다. 근데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인색하신 분, 또 율법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실은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죠. 그래서 무서운 공포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다는 거 너무 진짜 걱정이 되는 일이기도 한데요. 어떤 목사님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와, 저분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셨네. 근데 갑자기 야레 경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야레를 갖고 찾느라고 제가 지금 이틀 내내 찾았는데요. 보니까 두려워하다는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외하다는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요거에서 야레는 잘 아셨죠? 이렇게 거꾸로 읽는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읽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야레를 며칠을 찾았는데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잘 못 찾겠어서. 성경을 다 뒤질 수도 없고 그래갖고 그래서 알려주셔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저기 마태복음 5장 8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요 번역이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호티라는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읽을 때 호티라는 건 뭐냐면 왜냐하면이에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 호티가 계속 왜냐하면이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우토이는 뭐냐면 그들이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다 써 있죠. 아우토이 그들이. 그래서 왜냐하면 이 호티를 빼먹은 거 이 번역자들이 그래서 번역본을 보시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그것 때문에 남편하고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요.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빼먹은 게 너무 많아요. 오역도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문으로 공부하는 거는 정말로 필요한 일이고 특히 목회자들, 교육자들은 이거 학문의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야 성도를 똑바로 가르치지. 여기 보면 시상과 시제를 모르면 이게 이 말씀이 오늘만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후손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명령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시상과 시제를 알아야만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죄송한데요.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욥기서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욥기서 4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낚싯바늘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혹은 내가 늘어뜨리는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느냐? 아멘. 그러면 여기 리워 야단이 뭔지 아세요? 예? 리워 야단이 뭡니까? 설명해 보실 수 있으신 분. 악어. 악어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원래 악어. 원래 악어예요? 네, 원래 악어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번역을 리워 야단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리브 야탄이라고 써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래서 이게 리워 야단이 아니라 리브 야탄이에요. 리브 야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을 필요가 있는데 이 욥은 모든 별의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래갖고 천문학자 중에서 가장 대단한 천문학자였고요. 그리고 사실 스스로 엄청나게 교만한 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이 막 이 욥기서에서 욥이 막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계속 하고 듣고 계시다가 여기 보면 욥기 41장 1절에 보면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번역본이 나왔는데 여기는 리워야단이라고 나왔다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새 번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에는 또 7장 욥기서 7장 12절을 보면 내가 바다이니까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동사에는 나이까 했습니까?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번역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바닷괴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방의 의인이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이 욥기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탄님, 이게 고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공룡이라 그럽니다. 공룡. 그래서 육지에 있는 거는 공룡이고 바다에 있는 건 어룡. 그래서 고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어룡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욥기서 12장 7절을 보면 오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새라고 얘기하는데 시조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도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야 이게 뭔지 알아? 이렇게 할 때 리오야단이 뭔지 알아? 이거 악어야. 뭐 탄닌이 뭔지 알아? 공룡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톤데온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톤데온, 그분 하나님. 그분 하나님은 뭐냐면 이것들을 다 지으신 그분, 그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접어놨는데 이게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옵손타이라고 읽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호라오예요. 어근은. 그래서 미래, 중간태, 직설, 복수 3인칭. 직설은 진짜로 있는 일이라는 뜻이고요. 중간태라는 건 내 스스로가 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 구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보이시죠? 예. 왜냐하면 옵선타이 볼 것이다. 뭐 누굴 봐? 주님을. 아멘?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을 봐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신약을 보면 당연히 또 예수님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구약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신약학도 반드시 공부를 하셔서 신구약이 다 통일이 되게 제대로 아셔야만 올바로 성경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아시겠죠? 옵손타이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십자가 구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줄류애인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가서 읽었으니까 아시겠죠? 한 사람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풀류애인입니다. 섬기는 것을. 그래서 여기 보면 부정사인데 현재 능동 부정사입니다.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 맘모나, 이거는 뭐냐면 돈신이에요. 돈, 허욕. 그래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대부분 사람들은 뭘 결정해요? 돈이면 다 따라가잖아. 하나님 결정하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하다못해 우리나라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저 얘기하기가 그러네요. 이게 돈인지 뭔지 모르고 똥인지 모르고 거기 쫓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여기 보면 엄청나게 강조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우데이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인데 동서남북 누구라도 아무라도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뒤로 넘어갔네요. 이게
저도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드리는 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말로만 하면 야아래처럼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쓰지 않고 하니까 제가 한참 헤맸다 그랬잖아요. 야아래 하나 찾느라고. 예, 그래서 이렇게 써 드리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저의 열심히 쓰는 성의를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서남북 누구라도 그 아무라도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돈과 하나님.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정의를 가진 게 인간이잖아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래서 지정의를 온전히 주님께만 갖다 드리는 것.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죠. 눈 뜨시면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세요? 예수님 생각하시나요? 눈 뜨면? 아니면 눈 뜨면 돈 벌 걱정만 하시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 돈도 따라오지만 돈 하고 쫓아가다 보면 돌아가지고 나중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눈 뜨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시고 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번은 장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레부 타오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10편 51편 1장입니다. 여기 51편 10절 적으셨나요?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부탁을 못 드렸습니다. 51편 10절에 보면 레부 타오르라는 말이 있는데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이것을 레부 타오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과 예수님은 고향이 같잖아요. 어디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제사함 받은 마음, 그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누가 계셔요? 그 깨끗한 마음 속에? 깨끗한 마음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 네,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좀 웃으세요. 인상 좀 쓰시지 마시고. 응?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인상 쓰고 계시지 마시고 웃으십시다. 아멘. 그래서 여기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돈, 재물, 물질이라 그럽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변함없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돈이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족인데요. 전문가 달인으로 분사 같이 살지만 가장 가까운 친구인 것 같아도 무덤까지는 못 가요. 그죠? 그 입구까지는 따라가지 무덤에 장례할 때. 그죠? 근데 머나먼 친구 같은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깃따가운 소리만 하시는 분이잖아. 너 그렇게 살지 마. 이거 하지 마. 그렇게 말씀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있을 때 내 앞에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그거를 누가 변호해 주세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 주세요. 얘는 그래도 십자가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야. 잘못한 게 많이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자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있나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될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두 눈이 있으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려고 하지만 세상 사람 한쪽 눈은 진리를 보는 척해요. 근데 한쪽 눈은 뭐예요? 만모나 돈, 쾌락, 향락, 물질만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보물 창고도 열린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열린다. 하나님의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은요. 이제 마음이라는 게 나오는데 테카르디아 여기 나와요. 여기에 정관사가 붙는단 말이에요. 정관사가 붙은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마음은 사람의 내면에서 성품, 감정, 의사, 의지를 표현하며 자각, 사유, 판단하고 자신을 통제하는 주체.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 마음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몸과 함께 우리를 구성하며 감정과 기억, 생각이 일어나는 근원, 심정, 생각, 의식 등으로 표현되며 날씨처럼 수시로 변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감정 표현, 의지, 의도는 마음을 먹다, 마음을 다잡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상태와 상황은 마음이 변하다, 마음이 복잡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테카르디아라고 해서 이 정관사가 붙은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왜 정관사가 붙었다고요? 주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테카르디아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될 줄 압니다. 귀신과 사탄들이 거하는 자는 교만해요.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거짓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각하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아까 보면 옵선 타일을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린다 그랬는데요. 더러운 죄인이 스스로 중간태로 하나님을 보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나사렛 예수 속죄피로써 영의 눈, 마음의 눈이 깨끗해져서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진 자, 이게 옵선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게 된 자가 옵선타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에 이제 중요한 거가 있는데요. 이거를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여러분들은 쉐키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희 교회는 쉐키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전으로 쉐키나를 찾느라고 제가 계속 뒤져봤어요. 그런데 하다가 못 찾겠어갖고 목사님 쉐키나가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조를 구했더니 목사님이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쉐키나는 영광스러운, 임재, 현현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거룩하다, 뭐 영광 찾아보니까 여기 보면 카도시가 나오고요. 카보드가 나오고 계속해서 이게 쉐키나는 다 뒤져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목사님 말씀이 쉐키나라는 거는 사본에는 없다.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그게 쉐키나라는 거죠. 임재, 현현, 나타남.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영원한 현재 하나님께서 존재해 계신다. 하나님이 직접 예배 현장에 와 계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4번을 보면은요. 구름이 있는데 이 구름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근데 4번에는 단어가 다 다르대요. 비가 내리게 하는 구름, 눈이 내리게 하는 구름. 예수님께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구름이 단어가 전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아셔야 되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쉐케나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 존재 본질이라는 건데 이거는 파루시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가까이 존재하는 것.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강림, 재림, 초림, 임함에 쓰는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성어인데요. 보면 파라, 곁에, 우시아, 존재해 있다. 이래갖고 이 어그는 에임이에요. 실존, 존재, 본질. 그래서 마음과 몸을 예수 피로 씻고 제사함 받고 예배 드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현장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와 계세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면 보이지 않는다고 딴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열심히 잘 듣고 계셔야죠. 그래서 민수기 4장 14절에 보면 이집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주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것과 주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보셨다는 것과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고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시고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 계셔서 그들 맨 앞에서 걸어가신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했습니다. 여기에는 핸드폰에는 개역 개정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새롭게 하느라고 제가 읽었는데요. 구름 기둥이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는 아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난이라고 쓰는데 민수기 14장 14절에 있고요. 불기둥은 애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고요. 열왕기상 8장 11절 보면 케보드 예흐바 이렇게 해갖고 여호와의 영광 이런 말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이 쉐케나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시절에는 1억 명이 살았는데 몇 명 구원받았냐면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3만 명이 살았는데 3명만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지시는 건 참 좋은 일이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안에서 거듭난 자인가 나는 정말 올바른 신자인가 늘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제가 몇 가지 적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처럼 적어서 알려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캐리그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목사님처럼 간증만 너무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프리칭이라 그래갖고 간증 설교라 그럽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게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로 전달하시고, 예배드리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쉐키나 영광으로 이 자리에 임하신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를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팔복을 얘기하다 보면 더 그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만이 아니라 교회 폐쇄법이 4월 며칠 날 결론이 난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해서 너 정부에 대해서 비난했어? 그러면 헌법 몇 장 몇 조에 의해서 너희들은 이 교회 폐쇄법에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의 재산을 나라가 전부 압수한다 그럽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 중에 동성연애 일은 합법화도 문제가 되는데 교회 폐쇄법이 생기면 교회가 문 안 닫을 교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자신만만하셔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팔복 안에 들어있는 그 공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두 번째는 주은혜 교회에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평신도 권사님들이 강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소 5년 이상 히브리어 헬라 공부한 분들이라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 읽는 프로 권사님이세요. 예수님 좋다고 회원분들도 우리가 이제 기왕에 공부 시작했으니까 이 배움이 시작될 때 한 배 공부하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월이나 9월부터는 창세기 자연과학에 대해서 우리 아세르 목사님이 강해 설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 바라고요. 국민일보에 광고가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은혜교회 주소는 저의 영상 설교 밑에 올려져 있어요. 직접 오셔서 4번으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은혜교회에 찾아오시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예배드릴 때 쉐키나 영광으로 이 자리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허물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는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운 것을 하나님 아버지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 나눔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캐리그마로 하나님 주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할 때 주께서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혹시라도 잘못 전하는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는 날 부끄러움 없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교회 폐쇄법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데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전쟁의 소문이 너무나 아버지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도 속히 끝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 공산화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